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좋은 직장 잡고 만사형통하는 것입니까? 병고침 받는 것입니까? 만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 많고 건강 오래 사는 사람도 많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는 집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지만 그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초와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시간마다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내용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은 우리들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6장부터 8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과 특권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누리는 승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잘 믿어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때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없애려고 몸부림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과거의 불행이고 죄예요. 사실 이 세상 살면서 한 이 실수나 실패는 한평생 따라다니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고통스럽게 해요. 어떤 경우는 그런 실수 때문에 한평생 불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기억 속에서 이것이 평생을 짓누르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실컷 마음껏 실컷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먼 훗날에 결정적인 순간에 탁 털어버리고 예수님 딱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세상 욕심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구원파들의 논리처럼. 자,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그래서 일단 한번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포맷한 그 이전의 상태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께 소속되었고 예수님께 붙들려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속에 드는 또 하나의 의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평생 지은 죄가 예수님 믿음으로 단번에 용서가 된다면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번 죄 짓고 회개하는 거나 100번 죄 짓고 회개하는 거나 똑같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죄를 덜 지을 필요도 없고 너무 빨리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즉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을 다른 유대인들하고 동일하게 대우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세리처럼 되지 않으려고 자기들은 말이야 창기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우리는 상당히 의로운 수준에 있고 그런 명성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도둑질이나 하고 음란한 못된 짓이나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하고 종교적으로 나름 헌신했다고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만일 모든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씻음을 받는다면 굳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실컷 죄짓고 방탕하며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탁 회개하면 구원 얻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복음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받은 것은 어떻게 인간의 죄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이 죄 문제인데 죽은 후에도 지겹게 따라다니는 것이 죄 문제 아니에요? 네? 죄를 짓고 나서 자살하고 죄를 짓고 죽으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법으로 끝내버려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이 된다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긋지긋하던 이 죄가 다 씻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사실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속에는 죄짓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속에 다 있어요. 때로는 이런 죄의 충동으로 뛰쳐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그 자리에 그 죄악의 자리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게 죄에 거하는 거 아니냐 이거.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어요.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게 기억 속에 남아서 가끔 때로 양심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기억으로 남아서 정죄를 당할 때도 있고 혹은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로서의 죄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서의 죄는 뭐예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원초적인 죄, 근본적인 죄예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갇혀있게 만들고 미신과 모든 사상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스러운 습관이라든지 죄가 미친 영향력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의 충동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양심의 고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기억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런 것들은 죄가 남긴 후유증들로 인한 잔상들인 것이지 그런 기억이 내 속에 있고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 구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북한에 살다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중에는 남한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탈출해서 살고 있지만 밤마다 북한의 꿈을 꾸면서 식은땀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거예요? 남한에 있어요. 남한에 있지만 북한에 있던 그 강렬한 짓눌림의 그런 기억들이 그에게서 계속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 남자들 중에 보면 군 생활을 아주 힘들게 한 사람들, 특히나 요즘 애들은 뭐 군대 꿈도 안 꿀 것 같아요. 다 군기 빠져가지고. 여전히 제대하고 나서도 가끔씩 군대 꿈을 꾸면서 식은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60살 넘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지독하게 월남전 같은 데 갔던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리고 막 분대장한테 막 원카발로 짓밟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제대 안 한 거예요? 제대한 거예요. 그렇죠? 대학 다니면서도 여전히 수능시험 망치는 꿈을 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대학생이 아닌 거예요? 아니, 대학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서 세상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죄의 이 후유증은 남아 있어서 이 죄에 대한 후유증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아직도 죄의 습관과 죄책감의 잔상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불신앙의 상태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제대한 군인이고 그는 여전히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이고 그는 여전히 수능을 끝낸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회복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그런 문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세상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다가도 또 육체적인 것들로 이렇게 또 돌아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율법적인 어떤 그런 습관과 그런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죄와 단호하게 결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죄와 철저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습관과 본질을 이겨내며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성화의 거룩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죄와 결별을 선언하라 하는 것. 아직도 우리에겐 죄의 습성과 죄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 범죄하면 왼손이 범죄하면 끊어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끊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 은혜를 즐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고 죽게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죄다, 죄.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죄 때문에 이 죄가 원수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죄 용서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행위의 죄, 육신의 죄, 탐욕의 죄,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거룩의 길로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은 뭐냐? 죄와의 단절이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역시도 죄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꾸 육신이 약해서 넘어집니다. 자꾸만 죄가 반복되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그 죄를 드러내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는 숨겨져 있을 때 강력하게 영향력을, 힘을 써요. 죄를 드러내면 그 죄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감추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화와 습성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드러내야 되고 폭로할 때 힘을 잃어버린다. 에베소 5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움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자,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죄를 폭로시켜라. 그런 삶이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미덕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5장에서 성경은 왜 죄와 어둠을 그렇게 덮어두지 말고 다 까발려 버리고 폭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또아리를 틀고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숨을 곳을, 죄가 자랄 곳을 주지 말아라. 아예 그런 근거지를 제거해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설교자의 사역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설교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가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은 다 잃어버리고 신자들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려는 의식도 없이 그냥 위로나 받겠다고 오니까 신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비참하게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되느냐? 강단에서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힘을 얻고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설 땅이 없어요. 막 쫓아내요. 쫓아내요. 경상도말로 쫓아내 아주.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적인 설교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질식시켜버리고 생명력을 죽여버리고 공동체를 썩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터지고 나니까요. 진짜 신앙 없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복신앙에 물들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코로나 걸리거든요. 마스크 안 쓰고 거리두기 안 하니까 코로나 걸리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이 수칙을 안 지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교회가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다 걸리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충돌하고 이성을 상식을 다 무시해버리고 막 믿습니다만 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복신앙의 엉터리 샤머니즘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몰라. 여기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독을 마셔도 다 살아난다 그랬는데 코로나 걸리네? 이러면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 구원과 축복을 받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죄와 단절해야, 죄와 결별해야 돼.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느냐? 먼저 죄가 고백되어져야 된다. 고백되어져야 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이게 뭐예요? 서로 죄를 드러내며.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 한국 사람은 이게 안 돼. 이게 잘 안 돼. 외국 사람들은 잘 되는데 우리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그 정말 더러운 체면 문화 때문에, 위선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자식들이 마약을 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성 교제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임신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선배들이 꼭 있어, 선배들이. 우리 애도 키울 때 중학교 2학년 때 임신을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거기에서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일에 우리 중2짜리 아이가 임신했어요. 그래. 어떡해.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집에 중학교 2학년에 임신했대. 이러고 떠들고 다녀. 못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위선덩어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그런 식으로 위선으로,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진짜예요. 이놈의 공자가 위선의 문화, 체면의 문화가 아주 그냥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박아놔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이런 정직한 신앙.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 불의해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뭘 뜻하는지 오늘 말씀처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오늘 말씀은 세례로 설명해요. 세례로. 초대교회는 본래의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물에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다시 요약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죄가 죽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치 심례를 통해서 물속에 온몸이 잠기는 것처럼 육신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 저는 저희 교단적으로 저희가 침례가 아니고 세례식을 하는 것이 저는 유감인 사람이에요. 본래는 침례해야 돼요. 어려워도 침례해야 되고 강단에다가 침례탕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1년에 두세 번씩 침례탕 여기에서 그냥 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질도 못되고 못된 사람들은 막 3번씩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막 이래 만들어놔야 되는데 막 뭐 물이나 조금씩 끼얹어 버리니까 말이 이게 좀 감동도 없고 그냥 뭐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막 뭐 수건으로 머리 털면서 아이씨 물은 왜 뿌려가지고 짜증이나 내고 있고. 우리는 육신을 존중해. 육신을.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느냐. 육신이 너무 귀해. 끝까지 육신이 귀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놈의 육신을 좀 존귀하게 만들어 달라고 악을 쓰고 있어. 육신은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육신이 죽었습니까? 인격이 변했습니까? 교회 나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사도께서 로마서 6장에서 세례론을 펼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1절 2절이에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죽었어요. 우리는 조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나라를 그리워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뭘 과연 어느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에서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민감한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물질입니까? 허영입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세습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물질 권력에 취해 있다고 하는 적나라한 증거예요. 목사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목사의 탐욕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다른 사람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 욕심의 나라, 탐욕의 나라지.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 아들이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의보다는 여전히 물질이 민감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주는 안전이나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 돼버렸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훼손되든지 그저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 지키는 게 급급하고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고 이 자리를 박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인이에요. 우리 구원의 확인.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확인이에요. 정말 거룩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해졌느냐.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거듭난 어거스틴이 어느 날 거듭나기 전에 잘 다니던 홍등가를 이렇게 길을 그 골목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나가게 됐는데 이전에 이 창녀가 율락가의 이 율락녀가 말이요 막 다가와가지고 몸을 꼬면서 유혹을 해요. 오랜만이라고 왜 이제서 오셨느냐고. 어거스틴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외쳤어요. 손대지 마라. 너는 여전히 너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그러고 갔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을 향해 외쳐야 돼요. 아모개요. 너는 더 이상 과거의 네가 아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아 더러운 습관아 나에게서 떠나라. 외치셔야 돼요. 십자가 볼 때마다 나를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능력도 풍성한 은혜도 없어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은혜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용서의 은혜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십자가 승리의 은혜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그저 맨날 죄 짓고 방탕하던 자가 돌아오는 거 천보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그러면 눈물 질질 흘리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중충해. 젊은 시절 다 탕진하고 다리 질질 끌면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에만 익숙해 있어.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의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의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삶의 은혜.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십자가의 죄를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린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위로부터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권과 심령 위에 부음받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때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드러나게 하심도 성령의 역사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능력 역시도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죄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6장 16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우스운 습관 하나도 끊어내지 못해.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죄를 이기지 못해.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는 거대한 세력이고 죄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언제 그 힘을 상실하느냐? 바로 그런 사실들을 내가 인정하고 드러내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진심으로 구할 때 어둠의 실체가 떠나가고 그리고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는 항상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껍데기를 태워 죽이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 죽이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온갖 죄의 습성들과 악한 생각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버리는,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죄악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죄를 끊어버리시고, 그래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시오.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룩한 순결한 삶의 승리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